다음의 내용은 서로 다른 뉴스에서 서로 다른 기사를 보도할 때 쓴 헤드라인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동일한 단어들이 다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쓰인 용어는 나비 효과라는 용어입니다. YTN 사이언스에서 이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1961년 한 남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 값을 잘못 입력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초기 값인 0.506127을 입력하는 대신에 소수점 이하 일부를 생략한 0.506을 입력해 버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빼먹은 수치가 매우 미미하다 보니까 뭐 별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었습니다. 0.000127이라는 매우 근소한 값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후 패턴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발견한 남자가 이 나비 효과를 최초로 이야기한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로렌츠는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미세한 변수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은 변화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 나비 효과 이론을 토대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수학적으로 모델화하여서 이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치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논문이 나중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 나비 효과 이론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용어인 나비 효과라는 이 용어는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대중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쓰이는 문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역에서 이 용어가 적용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영역에도 이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써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나비 효과라고 한다면, 기도의 나비 효과를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기도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추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잠깐 살펴본 배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인가 있을까 해서 가셔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제자들이 들었겠지요. 자,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하루가 저물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었던 그것을 지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글쎄 뿌리채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놀라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래서 넓은 문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도와 연관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뿌리채 말라 있는 그 무화과 나무와 연관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분이 당연히 누구시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겠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그들은 여겼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일을 불가능한 일로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일러준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겠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현실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시작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017년도에)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 양이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이 바이올린이 언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냐면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이 바이올린은 1735년에 제작이 된 3대 명기죠. 과르네리 바이올린으로서 이것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한 엄청난 값어치에 해당이 되는 바이올린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녀는 이러한 놀라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C채널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하여 그녀가 이 바이올린을
독일 정부의 소유인데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자신이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한테 이 악기를 받게 될 때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받았었거든요. 정말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다 참가하는 콩쿠르인데 저는 그때 10대 소녀밖에 되지 않았고요. 누가 봐도 저는 독일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얼굴만 봤을 때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값이면 자국민한테 서포트를 해줄 텐데 저는 동양인인데 그런 국보급 명기를 오디션에서 이 사람한테 이 명기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줘야겠다. 네. 뽑아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기를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거 알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네. 약속을 했었어요. 서원을 하셨군요. 국보급 명기는요, 이 오디션을 통해서 대여가 되는 것인데 당시 10대 동양인이었었던 그녀가 우승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녀는 기도로 그 바이올린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녀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냐?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어떠한 믿음을 그녀는 가졌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안 된다라고 어떻게 그것이 너일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불가능한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녀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들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견지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의 시작인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의 교훈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교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3절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먼저 서두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이어지는 다음에 이 내용을 주목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자, 산이 들려지게 되는 것, 즉 산이 옮겨지는 것에 대한 말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주석가들에 따르면은 이 산이 옮겨진다라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져져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대표적인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믿고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하는 것이 무엇할 줄 믿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면 이루어질 만한 한 거면 모르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냥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말하는 내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언어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박지혜 양이 오디션을 통해서 3대 명기인 1735년 이 과르네리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디션을 통하여서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갖는 게 아니거든요. 1년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을 갖고 나면 또다시 처음부터 오디션을 치러요. 똑같이.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또다시 입상을 하게 되면 아이고. 그들이 뽑아주면 독일 정부 그 산하기관에서 뽑아주면 1년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는 식이에요. 연장 시스템.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피가 말리는 전쟁이 어렵겠다.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하나님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배웠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저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악기가 1735년에 과르네리가 만든 악기니까 이 1735년 과르네리산 악기를 평생 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네. 근데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네. 악기의 소유가 독일이거든요.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를 투자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안 팔아요. 네네. 근데 말도 안 되게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그 계약 기간이 매년 정말 기적처럼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년이 넘게 사용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도 왜 자꾸 저한테 연장을 해주는지 모르겠대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 가서는 저한테 악기를 1년 연장을 해주면서 네. 미리부터 연장해주는 계약서의 사인이랑 내년이 되면 자기들 마음이 이유도 모르게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이제 1년 후에 돌려줄 때 그 계약까지 같이 받겠다. 그렇게 해서도 2년을 더 연장을 받았어요. 네. 이 오디션을 통해서 단지 1년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해 이 치열한 오디션을 치러서 다시금 그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평생 이 과르네리 악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평생 쓰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말하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유가 어디에 있냐면 독일 정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독일 정부의 그 명기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이 가르네리 악기를 평생 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현실적인 기도하라고. 생각을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일은 이 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믿음의 언어를 장착을 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 말하는 것이 뭐 할 줄 믿으라고요? 이루어질지를 믿고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선언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선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3절에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라고 두 번째 믿음의 교훈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마지막 절인 24절의 말씀에서도 또다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하시죠. 믿으라 라고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한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게 제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데 근데 저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없는 걸 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꿈에도 그리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슴 설레는 그 일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완전하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의 언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 것이라는 겁니다. 박지혜 양이 2011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게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연장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C채널 똑같은 프로에 박지혜 양이 또 한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밝혀줬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10년 이상. 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독일을 떠나서 활동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돌려달라는 거죠. 그치. 자꾸 제가 처음 받는 거지. 순간부터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악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꿈꿔오던 악기입니다. 이 악기 절대 뺏기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1735년산 과르네리 이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기를 돌려달라고 자꾸 하니까 네. 나중에는 돌려주겠다는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놓고 네. 또 기도를 드렸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돌려줄 때가 되었어요. 네. 모든 게 다 막혔거든요. 길에 뭐 세상에서 내가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모색을 해봤지만 되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남는 심정으로 교회에 가서 네. 기도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절규에 빠진 그 기도에서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막 변화가 되더라고요. 1735년산 과르네리를 평생 사용해달라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그녀이지만 그녀가 독일에 계속 체류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고 또 한국에 가고 또 유럽 국가에 이동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 독일 정부에서 이제는 반납하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인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은 기도는 하지만 이제 반납해야 되는 날짜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절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느 시점에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로 바뀌게 되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었던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었던 기도가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이미 자신에게 준 것처럼 여겨지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녀는 이미 그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기도지만 우리가 한 차원 더 깊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구한 것을 이미 주신 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날짜가 된 것인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막 어느 순간부터 막 당당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멀지 않아서 어떻게 계산으로는 손가락이나 뭐 모든 이성적으로 네.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1735년산 과르넬이라는 악기를 제가 평생 동안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연기가 동년대에 똑같은 악기가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네. 왜 근데 이건 다른 악기인데 1735년산이면 말이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제가 독일에서 받아서 10년 넘게 받았던 악기는 네. 처음에 받을 때 분명히 1735년산이라고 다 써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돌려줄 때 보니까 네. 중간에 장기간 영국에서 악기 수리 기간을 걸치면서 이 악기가 1735년산이 아니고 1730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결과는요. 제가 기도가 됐. 네.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저는 1735년산 과르네리를 평생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본의 아니게 정말 1735년산을 평생 사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가 독일 정부로부터 대여받았었던 그 과르네리는 알고 보니까 1730년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녀는 몇 년산을 평생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까? 1735년산을 평생 쓰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평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익명의 사람이 그녀에게 이것을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1735년산을 평생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1735년산의 과르네리를 그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평생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작년 1월에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할 때 기도는 이것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나비 효과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추후에 그것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로 인하여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 구하는 것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나비 효과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나비 효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이렇게 믿고 기도하라 라는 교훈으로 세 가지의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시작에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라. 언제나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데 그 기도의 언어는 어떠한 언어야냐?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구하는 것이 이미 주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이미 주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직 주어져 있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주신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 그 감격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색깔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갖게 되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또한 저와 모두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